이 세상에 포틀랜드만큼 아름다운 땅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틀랜드가 더 아름다운 것은 이곳을 아름답게 유지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또 정말 아름다운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또 섭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5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저희 집은 전부 다 신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공휴일만 되면 집으로 오는 게 낙이어서 부처님 오신 날이 되었는데 공휴일이 연이어져서 삼육대학교도 놀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왔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집에를 왔는데 집에 사람이 없고 이렇게 한참을 기다리니까 외할머니가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의 직감으로 봤을 때 뭔가 할머니가 저한테 속이는 게 있는 게 같았어요. 그래서 할머니 보고 그랬습니다. 할매 얘기해라 그랬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얘기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할머님이 아니다, 난 속이는 거 없다 그러더라고요. 다 써있다, 다 한다, 얘기해라 그러니까 절에 갔다 왔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속이 상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손자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할매가 절에 가면 되나? 이 경상도 사람들 말 억양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우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좀 시무룩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궁금해서 뭐 하러 갔는데? 그러니까 등 달러 갔다 이가. 그래 누구누구 등 달았는데 봐라이 너가 엄마 등 2만 원짜리 너가 형 10,000원짜리 내 거는 네 거는 5,000원짜리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좀 별로 기분은 좋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 이름으로 등을 달고 뭘 빌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 내 이름으로 등 달고 뭐 빌었노? 그러니까 야야 내가 네 이름으로 등 달고 부처님한테 좋은 목사 되게 해달라고 안 빌었나 그랬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부처님 덕에 목사가 된 사람은 아마도 저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철부지 소년이 성장을 해서 교회 안에서 행복한 꿈을 꾸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살아온 세월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궤적과 행적이 내 삶에 없었다면 내 인생의 그림은 어떻게 그려졌을까? 내 삶의 모든 방식을 아무리 되짚고 되짚어봐도 내 삶의 인생의 그 궤적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흔적을 지울 수 없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앞으로도 내 인생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살아오셨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의 삶이 이 예배당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의 과거에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에 대해서 저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또 다 알아야 될 이유도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을 받고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5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인 베데스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는 재미있는 한 성경의 구절들이 등장을 합니다.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양문이라고 하는 곳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이 양문은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 성의 북편에 위치한 문이 양문입니다. 왜 양문이냐 하면 이 양문은 제물로 사용될 양들이 이 문을 통해서 드나들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물의 필요로 되는 양을 파는 양시장이 형성되었던 곳이 그 양문 너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성의 북편문을 일컬어서 양문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문 바로 옆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에는 아주 흥미진진하고 사람을 훅하게 하는 이야기, 좀 다르게 얘기하면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주된 내용은 본문에 있는 그대로 조용하던 연못에 이유 없이 포말이 일고 물결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휘젓고 가는 것인데, 바로 그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은 어떤 병이든 상관없이 병을 고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훅 하십니까? 그렇죠.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정말 많은 환자들이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오직 한 방향만을 보면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몸을 못 움직이는 사람부터 피부병 환자, 중증병에 걸린 사람, 모든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중심으로 해서 누워 있거나 앉아 있으면은 밥을 먹든지 누구와 대화를 하든지 항상 베데스다 연못가의 물의 움직임만을 기다리면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온 거니까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만병통치약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포틀랜드 어디에, 아니면 미국 땅 동부의 저 끝에 어디든지 만병통치약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짐을 꾸려서라도 거기 가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린 시절에 저의 집에 만병통치약이 있었습니다. 내복량으로는 쓰지는 않았지만은 피부에 바르는 용도로는 무조건 쓰고 또 써야만 하는 절대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도 약국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뭘까요? PM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 PM은 뭐냐면 이걸 무좀이 생긴 발가락에 바르면 몇 번 바르지 않아도 껍질이 다 일어나는 정말 강력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모기에 물려도 PM, 습진이 생겨도 PM, 두드러기가 나도 PM, 종기가 나도 PM, 모든 원인 불명의 이상한 피부 질환에는 PM을 처방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동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절대약이었기 때문에 뭔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PM으로 다 처방이 되었습니다. 워낙 강하니까 피부에 생긴 질환은 다 고쳐졌습니다. 심지어 제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좀 후덕하게 생겼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여기 와서 잘 먹어서 이렇게 조금 더 찌기도 했지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이 체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허벅지 안쪽에 아주 깊은 곳에 습진이 생겼는데 이곳에 어떻게 어떤 다른 약을 발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도 간지러워하고 이렇게 흉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니까 어머니가 어느 날 저를 한번 부르더니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르자. 예? 이러니까 바르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그거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따가워요. 그랬더니만은 어머니의 단어는 간결합니다. 누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어머니가 생각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PM에 이게 보면 파리채 같은 이렇게 바르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딱 찍어서 이렇게 톡톡톡톡 바르면 그 화닥거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느껴보지 않으신 분은 모를 겁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생각을 하기를 부위가 넓은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바르다 보면 몇 군데 못 바를 것 같으니까 어머니가 생각을 하시기를 어떻게 했냐면은 저를 딱 이래 있다가 살짝 고민을 하시더니 거기다가 PM을 부어버리셨어요. 얼마나 아픈지. 지금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 고통이 지금도 지금 생각이 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너무 뜨겁고 너무 아프고 그렇게 해서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좌로 구르고 우로 구르고 그냥 일어났다 앉았다, 그리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다리를 부여잡고 막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던지 막 제 다리를 부여잡고 제 허벅지 안쪽에다가 바람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하시더니만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한 번만 더 바르자. 저를 그렇게 불쌍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저는 그래도 선진 과학의 치료 체계 속에서 PM을 발랐지 여러분들은 된장을 바르지 않으셨습니까? 제 나이가 19살이 될 때까지 저는 PM으로 온갖 몸에 잡다한 피부 질환을 다 다스리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고 참 다행한 것은 그때 약을 바르면 다 나았어요. 그러니까 안 바를 수도 없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해괴망측한 처방전이었지만은 잘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강력한 약 하나로 그냥 모든 질병을 다스릴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그 마음을 세월이 지나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가 섞이지 않은 며느리가 왜 시어머니하고 똑같은지를 모르겠어요. 저희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침을 잘 놓는 맹인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얼마나 침을 잘 놓으시는지 머리에 열이 올라서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흔히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할 때 자는 경기가 오거나 열이 와서 이렇게 아이들이 거의 뭐 이렇게 자지러기 시작하면 그 장로님에게 가면 이렇게 침을 이렇게 9군데를 이렇게 확 놓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금세 열이 떨어지고 한 10분 뒤면 이렇게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잠을 자다가 너무 아파서 머리를 잡고서 떼굴떼굴 구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픈 거를 옆에서 보던 집사람이 갑자기 어디에선가 이걸 가져오더니만은, 그런데 이상하죠. 저희 집사람과 저희 어머니는 같이 산 적이 별로 없는데 충청도 여자가 경상도 어머니하고 거의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누우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청도 사람들은 누우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런데 누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지도 모르고 누웠더니만은 집사람이 저를 깔고 앉더니만은요, 갑자기 사열침을 가지고 누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몇 번을 눌렀겠습니까? 9번을. 왜냐하면 그 장로님이 9번을 눌렀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나고 이래 있는데 집사람이 저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제 안 아프지? 그러니까 너무 아프다고 그러니까 저 무책임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역 아닌가?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더니만은 다시 또 9번을 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아프다고 그랬더니만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도 아닌가 봐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몇 번을 누르냐면 5번의 시침이 더 있고 귀도 찌르고 팔도 찌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프지 않았습니다. 왜 아프지 않았냐면 머리 꺼죽이 너무 아파서 머릿속이 안 아픈 게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분명히 깨달은 지식은 뭐냐면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침은 의사에게, 그리고 사이비 침정이를 근절합시다. 이렇듯 사람들은 누구나, 아니 모두 다 만병통치약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성분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게 완벽한 효과와 치료를 준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겠죠. 수없이 많은 기대감으로 먹거나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그게 있다면 어떻게든지 소유를 해서 고통받는 나나 내 가족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 사람들처럼요, 베데스다 연못가 사람들처럼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재미있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야기의 진위를 떠나서 정말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포말이 일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고침을 받는다면 어떤 사람이 병고침을 받을까요? 예? 그렇죠. 누구십니까? 상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드리실 겁니다. 예. 뭐 제가 드릴 수는 없잖아요. 예. 제일 몸이 아프지 않은 사람이 드릴 겁니다. 제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몸이 아프지 않은 사람이 병에서 나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제 설교 노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에서 물에 포말이 일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막 포말이 일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뛰어가는 사람은 아마도 무좀환자일 거다라고 했습니다. 죽을 만큼 아프지 않은 환자들이 그 수혜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의 기적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기적의 수혜자는 환자들 중에서 가장 건장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병의 질환이 극히 미미한 경증 환자들이 잽싸게 들어가서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의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만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약육강식이 범람하는, 그래서 가진 자가 더 가지고 아픈 자가 더 아픈 자를 밟고 지나가서 고쳐야 되는 그런 극악무도한 장세의 베데스다 연못가는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이런 가슴 아픈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그렇지만 저에게는 물이 움직여도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가는 동안에 딴 사람이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어떤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막 물이 포말이 일기 시작하면 중풍병자는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미 그 안에 들어가서 몸을 적시면서 자기 병 낫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은혜의 치료 장소가 아니라 강한 놈이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확률이 그렇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중풍병자면, 내가 몸을 못 움직이는 다리 마비 환자라면 분명히 거기에 가서도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리고 정말 병고침을 받았다는 사람을 직접 만나본 사람이 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베데스다 연못가 주변에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날밤을 지새면서 거기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환자들의 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확률이 그렇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친 사람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는 이유가 뭘까? 진실이 아니라도 좋아요. 어차피 죽는 것 이외에는 나를 찾는 이 없는 버려진 나에게 기다림은 고통이 아니라 희망이 된 지 오래입니다. 희망과 위로만이라도 얻기 위해서 그들은 베데스다 연못가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고침을 받지 않아도 좋아요. 거기가 희망의 장소만이라도 되기 때문에, 그저 나았다는 사람들, 살기 위해 보둥거리는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기적을 바라고 또 기적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위로란, 우리의 고통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장기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한 15년 전 저희 전국 목회자 연합 수양회 때 강사로 오셨던 플로이드 브레시라고 하는 미국의 한 목사님께서 경험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래전 사모님이 지하실 계단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지셔서 팔이 부러지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큰 사고를 당했냐면 뼈가 부러져서 피부를 뚫고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너무 아파하는데 그 사모님을 모시고 이제 근처에 있는 36 우리 위생병원으로 온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도 사모님이 그 고통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진통제를 맞아도 그 고통이 수그러들지 않는데, 그 위생병원 응급실 그 위에 있는 자그마한 글씨 하나를 보고 사모님이 아프지 않다라고 느꼈다는 사실이에요. 짧은 영어 문장이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Pains stop here. 고통은 여기에서 끝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사모님이 그냥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해서 그냥 너무 고통 속에 개어하고 남편은 그 아내를 돌보지 못해서 그냥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두 사람의 눈에 동시에 응급실 위에 떠 있는 한 단어, Pains stop here. 고통은 여기에서 끝납니다. 끝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와 병원과 그리고 우리가 가진 사명은 이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의 고통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진실한 복음의 기별은 당신 삶의 모든 고통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삶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들이 여기에서 끝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있는 이곳에서 그들의 고통이 여기에서 멈추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빠르게 이 중풍병 환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그 다음에 다른 성경에는 즉시, 다른 성경에는 어느새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적이 이루어지는 데는 기다림이 필요 없다. 아멘입니까? 38년을 절망적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왔던 사람이 하나님을 통하여 회복되는 데 걸린 시간은 말 그대로 순식간이었습니다. 짧게 선언된 창조주의 말 한마디는 40년을 멈춰있던 세포들을 일깨웠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생명이 있으라 하고 하심에 생명이 있었던 하나님의 선언의 그 말씀이 네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어떻게 그의 40년 굳어있던 세포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삶을 선언하실 때 우리의 고통은 끝이 나고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며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또 불행해합니까? 그러나 희망은 깨어있는 자의 것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어느덧 병들었습니까?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어느덧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십니까? 죽도록 고통스러우실 때가 있습니까? 몇 년이나 그러셨습니까? 중풍병자는 38년의 세월을 버려진 가운데 살며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접촉점 이후에 그의 삶은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가장 기쁜 삶으로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데모노 괴테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던져주죠. 인간이 절망하는 곳에는 어떤 신도 살 수가 없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는 38년을 고통의 삶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선언한 이 땅에서 여러분 재림의 순간까지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의 한 글을 읽다가 그분이 쓰신 신앙적 글을 제가 좀 마지막으로 좀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글의 내용은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글의 내용인데 이것을 제가 그림과 함께 한번 담아봤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한때는 아름다운 집이 제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꾸민 아름다운 우리 집, 잡지에 여러 번 나왔다고 내심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집, 행여나 때가 탈까, 행여나 먼지 탈까 닦고 쓸고 했던 우리 집.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제가 있을 곳은 궁궐 같던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리더군요. 피곤한 내 한몸 누일 곳은 푹신하고 안락한 라텍스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더군요. 내 거라 믿었던 남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자랑스러운 내 집도 알고 보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만 봐도 뿌듯했던 참으로 고운 접시들, 참 이쁜 그릇들, 난 이렇게 왜 꽂히는 게 많지? 남들은 그릇이면 그릇, 가구면 가구, 옷이면 옷 하나만 꽂힌다는데 난 왜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지? 라며 투덜대게 만들었던 내 몰말리던 그릇사랑. 그 수많은 이쁜 그릇들도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더이다. 제가 황량한 병실에서 쓸 수 있는 건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 뿐이더군요. 15자 붙박이장에 가득한 수많은 옷들과 제가 사랑에 맞지 않던 명품백들, 이 또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서는 편한 추리닝과 레깅스면 족하더이다. 귀히 여기던 명품백도 필요 없더이다. 어디 그뿐인가요? 20년 넘게 나의 자랑이었던, 나를 빛나게 해준다고, 나를 완전케 해준다고 믿었던 내 남편도 제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지만 나는 압니다. 이 또한 내 것이 아니라고. 이젠 압니다. 내 분신, 내 생명,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아이들 또한 그분이 제게 잠시 맡기셨던 선물임을 제가 잊고 있었네요. 이와 같은 이유로 근심, 염려 또한 제 것이 아닙니다. 적혈구 수치가 모자라 수혈을 해도, 의사가 아무리 무서운 말을 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것입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선택이라고 하더군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저는 오늘도 희망을 선택합니다. 절망을 거부합니다. 내 남편이 살아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그분께 매달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평생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겠지만 오늘은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밤 하늘 보좌를 흔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사는 인생의 길이 영원하지 않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행복해도 우리의 삶은 끝이 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삶은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끝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 인생이 영원하리라는 기대감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인생의 가장 슬픈 사진 한 장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제 친구 정진호 목사의 장례식 사진입니다. 저와 함께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사랑하는 정진호 목사가 일찍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잠들었습니다. 마지막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아들이 마지막으로 하관이 되고 땅 아래 묻히던 그 순간 저는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영정사진을 부여잡고 우는 어머니의 모습. 무엇으로 위로할까? 여러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의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울면서 돌아오며 저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위로는 절대로 이 땅에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주실 그 하늘에만 위로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 이제 남은 것은 하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슬픈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슬픈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외면하고 살아가는, 아니 여러분들에게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외면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들 모두 다가 저런 슬픈 삶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복음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는 슬프지만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죽어야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삶의 이야기는 슬픔과 고통으로 끝나는 이야기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너무 행복한 사람들, 여기 너무 불행한 사람들, 여기 눈물 나는 사람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이 시간에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 분명히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날이 올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의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정말 기쁜 날이 올 것입니다. 위로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지금 여기에, 이 시간에 멈추어 주지 않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도 지나고 너무 아픈 시간도 지나갑니다. 그것도 너무 빠르게 언젠가 있을 이별을 위해 지금 이 시간, 먼 훗날의 만남을 위해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인간의 가슴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제가 드렸던 모든 기별의 말씀, 여러분, 사람의 기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기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는 이 한 주간의 모든 말씀을 지금 읽어드리는 이 성경절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14절. 주님은 나의 은신처요 방패이시니 주님께서 하신 약속에 나의 희망을 겁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성도님들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